저는 1교구와 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복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듣고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약 400년간 지속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부르짖었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일부 한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있었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처음 모세와 대화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겠다. 내가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3장 9절 말씀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수행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흠칫 놀라며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 일 너무 벅차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모세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여라. 너는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이 가도록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는 어떠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점점 더 호렙산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에서 막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인처럼 40여 년을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스스로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애굽인과 같은 모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좋게 해석해서 내가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애굽 사람 가운데에도 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쪽에도 들지 못하고 이쪽에도 들지 못하는, 양쪽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 속은 마치 애굽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모습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버리라.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 버리라. 신이 무엇입니까? 신발,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신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고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자신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신발을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다가가서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경험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의 면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신발을 벗기를 극도로 꺼려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속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전할 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옆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의 손을 통해서도요,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만 있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의 홍수 중에도 말씀의 기갈을 호소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쓸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애굽 왕 앞으로 나갈 때 모세와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동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비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괴로움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권세와 위력을 떨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세와 위력이 대단해 보여요. 마음만 먹고 하려고만 하면 다 그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주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부리듯이 부렸던 그 권세가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고 뒤집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의 행보가 결정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종이 주인의 물품을 취할 수 있습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그 재물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취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풍성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세처럼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찾아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